우리 안내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활동 시간에는 다음 주 부활절 투게더 기흥에서 우리가 수제 팔찌로 참여할 그 팔찌를 같이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찌를 만들면서 지역과 또 우리가 같이 사는 공동체 안에서 또 어려운 사람들,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해보고 또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팔찌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그걸 팔아서 그 수익금으로 지역 선교 헌금으로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과정에 함께 하려 하고요. 우리가 직접 만들 건데 어렵지 않아요. 이따가 선생님들하고 같이 차근차근 해보면은 난 그런 거 잘 만들 줄 모르는데 하는 친구들도 다 잘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은 참고로 굉장히 손이 느린데도 한 30분 좀 안 걸렸던 것 같아요. 느린데도 그래요. 자, 지금 줌으로 예배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전도사님과 또 다른 여건이 되는 분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아마 전달을 해줄 겁니다. 네, 팔찌 만드는 재료 전달해서 이번 주 중에 같이 완성을 해서 다음 주일에 우리가 한꺼번에 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을 통해서 청소년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이제 널리 퍼져 나가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친구들 혹시 호산나라는 말 들어봤나요? 호산나. 호산나 되게 교회를 좀 다녀본 친구면 익숙한 단어죠. 전도사님은 이거를 거의 한 초등학생 때 들었던 것 같은데 처음 들어봤던 것 같은데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 제목 중에 하나였던 걸로 생각이 납니다. 그 말뜻이 사실 뭔지는 잘 몰랐어요. 근데 찬양이 너무 신나서 율동도 기억이 나는데 호산 맞나요? 네.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훨씬 더 이후에 알게 됐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옵소서입니다. 이 호산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란 곳에 입성을 하실 때 들어오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친 말 중에 하나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길거리로 나와가지고 자신들의 옷을 또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 위로 지나가시라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열렬하게 환영하고 맞이했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치면서 그렇게 환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정말 좋게 느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행한 것이 그냥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이렇게 격하게 환영하고 믿음이 되게 좋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물론 믿음이 좋기도 하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다른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자,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봐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로마의 통치와 억압에 그 아래에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왕이 자신들 민족의 왕이 아니지만 그 왕의 통치 아래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들었어야 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왕이 아닌 우리들 민족의 왕을 원했습니다. 새로운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새롭고 능력 있는 왕이 되는 걸 소망했습니다. 예수님이 뭔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은 사실 더 큰 마음은 로마의 왕보다 더 힘이 세고 더 파워풀하고 더 위대하고 높은 왕을 원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 시대의 모세처럼 10가지 재앙을 로마에게 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또 바다를 가른 것처럼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을 자신들 앞에 또 보여줄 것을 기대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등의 놀라운 일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기대할 만하죠. 자, 이런 새로운 왕을, 위대한 지도자를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냐고 묻는다면은 전사님은 그게 잘못된 마음, 글쎄요. 일단은 아까 상황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고 있었던 거죠. 로마인들의 로마인들의 왕에게 통치를 받고, 또 로마인들에게는 더 낮은 사람으로 취급을 받고 차별을 받고 억압된 자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뭐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힘으로 억압을 받은 사람들은 그 힘을 능가하는 더 큰 힘으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을 좀 기대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의 사람과 또 보통의 상황으로만 본다면 그렇게 잘못된 마음은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의 민족, 보통의 사람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 앞에 힘으로 맞서는 분이 아니셨죠. 폭력 앞에 폭력으로 맞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예수님도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혹시 무엇을 타고 들어갔는지 아는 친구 있나요? 선생님 요거 퀴즈로 내야겠다. 맞춘 친구는 기프티콘 하나 쏘겠습니다. 기프티콘 하나 쏠게요. 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타고 들어간 동물. 중계 말한 거예요? 오, 정답입니다. 네. 오, 맞아요. 낙이에요, 낙이. 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낙일 것 같아서. 맞습니다. 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가셨어요. 그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라는 동물 하면 이제 당나귀과 그런 이제 동물이죠. 친구들은 당나귀 어떻게 생긴지 아나요? 당나귀 본 적 있어요? 어디서 봤어요? 코코몽? 코코몽에 당나귀가 나와요? 아 진짜? 약간 전사님도 비슷해. 전사님은 곰돌이푸라는 만화에서 그 파란색 약간 맨날 기운 없이 막 다니는 친구 있거든요. 맨날 괴롭힘 당하고. 그 당나귀 아닌가요? 아 슈렉. 아 그쵸. 슈렉에 나오는 사이드킥. 그쵸. 슈렉 베프. 맞아요. 약간 그런 우리가 다 만화를 통해서 봤네. 애니메이션이나. 어, 당시의 왕들은 예수님이 살았던 시대의 왕들은 되게 건강하고 멋진 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말은 왕의 힘과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이 아닌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나귀는 당시에 사람이 뭐 타고 다닐 수도 있지만은 나귀의 용도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 대신 무거운 짐을 짊어지는 동물이었어요. 굉장히 뭐 전도사님이 여기서 상징적인 거를 느꼈습니다.
사람들 대신 무거운 짐을 무거운 짐들을 짊어지는 나귀, 또 그리고 사람들의 그런 죄악과 죄성을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맞지만 힘과 권력이 아닌 희생과 섬김의 왕으로 오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힘과 권력의 왕이 아닌 희생과 섬김의 왕, 사랑과 평화의 왕,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어떤 종류의 왕이든 일단은 사람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이렇게 칭송받으면 그냥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자신의 운명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들어가신 거였어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또 치유와 회복과 또 복음을 전하시고, 그것의 가장 마지막, 이 사역의 마지막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었고, 그 마침표는 십자가 위에서 본인이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걸 이미 알고서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후 약 일주일 뒤에 30대 중반이라는 나이에 죽음을 받아들이십니다.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또 오로지 하나님과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음을 결단하십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후에 그 일주일 동안의 이야기는 친구들도 잘 알 거예요. 나귀를 타고 들어간 날이 오늘 종려주일이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 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을 하셔가지고 그 앞에서 시장 바닥처럼 막 재물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고 분노를 표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꾸짖으십니다. 그 다음 날 화요일은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세요. 앞으로 이 예루살렘 성이 처참하게 무너져 내릴 그때를 미리 아시고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다음 날 수요일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하루를 휴식을 하신 날입니다. 근데 이 날에도 가롯 유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값을 흥정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목요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입니다. 자신의 때가, 자신의 이제 생명이 이 땅 위에서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힘껏 사랑을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기도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인 금요일이 예수님의 고난이 이제 최고로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때입니다. 이 금요일에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게 되고 또 많은 고문을 받고 십자가를 이끄시고 골고다라는 곳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그곳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금요일에 예수님께서는 그 짧고 한 많은 인생을 마치셨어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면서 일하지 않고 쉬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매장이 되어서 토요일을 무덤에서 지내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모든 부정적인 것을 극복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부조리를 이겨내시고 정말 보란 듯이 살아나셔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보여주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를 하고 부활주일로 기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부활하실 때까지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 기독교를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고 십자가 신앙을 얘기할 때 항상 이야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친구들 십자가 자체는 사실 십자가 그 자체는 흉악한 죄수들을 잡아다가 매달아 놓고 죽이는 그런 사형 틀입니다. 사형 틀. 이 십자가에서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을 창조자가 피조물들에게 처참하게 죽으신 것을 그 희생과 낮아짐을 기억하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고 그래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된 거예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에 매달리시기까지를 기억하면서 고난 주간이 또 한편으로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에 우리 예수님을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처럼 뭔가 위대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소원이 담긴 그런 기도를 이제 하는 그런 거를 잠시 이제 고난 주간에는 잠시 그런 기도보다는 우리가 정말 예수님 한 분을 위한 정말 예수님 그분 자체를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고난 주간에 동참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이 되기도 하고요. 금요일에는 아까 성금요일 얘기했죠. 성금요일 예배가 또 있습니다. 저녁 8시에 있는데 우리 친구들이 기도를 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참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좀 정말 깊게 기도하면서 우리 신앙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고난주간 한 가지 더 함께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친구들 생각보다 좀 많이 나와주셔서 전도사님 되게 고마운데 우리가 이제 움츠러있던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마음을 좀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정말 긴 시간 동안 많은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안전에 신경 쓰고 조심해 왔어요. 서로가 그건 다 알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지고 갈 수 있는 곳도 많아지고 모일 수 있는 인원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자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함께 좀 마음을 좀 모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은 그냥 느껴지는 게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인식이 뭐 달라지고 있지만 교회의 예배를 얘기할 때 예배 참여에 대한 거 얘기할 때는 뭔가 아직 지금의 그런 사회적인 인식보다 더 예전에 갖고 있었던 그런 마음이 조금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안타까웠고, 물론 다 개개인의 상황이 다르고 또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뭐 무리해서 뭐 꼭 예배를 드려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이 기간을 정말 깊게 기도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마음을 좀 회복하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임하기를 소망하고, 정말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고 그 열매를 성취하는 삶, 주님의 뜻과 섭리를 이해하면서 내가 그 주님의 뜻과 계획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주님, 평화를 위해 오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정복자의 길이 아닌, 지배자의 길이 아닌 섬김의 길을 가셨던 그 그리스도를 본받아 정말 손해와 이익을 따지기보다 배려와 섬김의 자세로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시는 주님의 행진에 우리가 마음 다해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